연구 어묵. 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빼빼로 데이라고 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빼빼로 파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는 날입니다. 주제는 교회 같아요. 교회. 우리 11장 기억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봅시다.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지킬까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배 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잣대가 뭘까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평가하는 거죠.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는 것인데,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버려둬라. 왜요? 그들은 곧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굵은 삼배옷, 이거 언제 입어요? 장례식장에서 입죠? 네, 이것도 바로 심판과 슬픔을 상징을 합니다. 슬픔. 바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다.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일까? 좀 고민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촛대는요, 앞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기름이 있죠. 기름.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들어봤죠?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을 두 증인인데, 여기서 증인이 두 명인 이유는요, 혼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명 이상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에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될, 예언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두 증인을 해치려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좀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말씀의 두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해요. 이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할 것을 담대히 외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촛대 역할을 감당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대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마치 자식을 살피듯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에게 신앙생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어요. 등불 따라 행동하기. 내 주변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을 적고 준비해 봅시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서로 확인조차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있겠죠? 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교회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야 누구야 너 교회 왜 가? 교회 가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고 노는 게 좋지. 야 시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종교 그리고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마음이 약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신학에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가는 거야. 야 그거 나는 싫어. 나는 내 자신을 믿을래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문구를 좀 꼭 기억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죠?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러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시간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여정,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결코 내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맞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잘 믿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멋있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즐겁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많은 친구들을
이 길로 초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